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저희의 마음과 또 생각을 모아주셔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또한 맛보며 주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소유 예배 이전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진리 가운데 그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는 발걸음들 재촉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형제여 자매인 것을 또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손뼉 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른 자리가 아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이 말씀의 자리에 서서 생명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을 향한 혼란한 마음들, 어지러운 생각들 주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주의 은혜에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주님이심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아낌없이 다 드리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태원 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향하신 아름다운 비전과 그 꿈들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의 그 아름다운 나라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열매 거두어 나갈 수 있는 풍성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 듣는 저희들 주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귀한 자리, 또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의 모든 말과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뇨.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 함께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지난 3일간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개나리가 지금 피고 있고 봄이 이제 완전히 왔다는 소식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양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봄날과 같은 아름다운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 아내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굉장히 박자가 안 맞아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는데 박자를 잘 맞추는 분이 있으시면 자원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는 때를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때가 또 길어지기도 하고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꼭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데도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때를 하나님의 때가 지체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한 10여 년간 그런 때가 지체되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이게 정말 이러다가 그 일이 정말 있기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지체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지체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지연되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때에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너무 긴급하게 또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른 시간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인데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가 듣지 않잖아요. 그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차례차례 이제 바로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보여줄 때에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재앙이 너무 심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재앙이 이제 그치면 또 마음이 번복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마음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10번째 재앙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애굽 사람들의 장자, 장손, 그러니까 장남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애굽의 모든 가축의 첫 새끼의 생명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대 시대에는 장자의 생명과 첫 초태생의 생명은 그 가정의 그 나라의 축복과 번영의 상징이거든요.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첫 가축의 새끼를 거두어 가시니까 놀란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그래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더 이상 머물게 했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그 한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냅니다. 너희들 지금 당장 나가라. 떠나보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떠나게 된 것입니다. 피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아주 매우 급하게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잡히면서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몇 시간 지나는 게 하루도 걸리지 않아요. 아주 급하게 이루어집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죠. 그 이전까지는 느슨한 시간들이 이어졌어요. 제자들과 만나고 제자들과 대화하고 이런 시간들이 이어지다가 예수님이 잡히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아주 급속스럽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을 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그런 걸 느끼죠. 굉장히 늦어지는 걸 느낍니다. 굉장히 더디다고 느껴지게 되고 왜 이렇게 늦을까 이렇게 근심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에 도달하게 되면 그게 어떤 때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데 어떤 때에 도달하기 시작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순종과 믿음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런 느슨한 시간, 조금 지루한 시간처럼 느껴지는 그 기다리는 시간,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실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르익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이 익어가다가 어느 때가 되면 아주 급하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열매가 익어가잖아요. 근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저희 이제 아파트에 감나무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감나무가 푸른데 조금 추워지면서 갑자기 빨갛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며칠 사이로. 왜 그런 거죠? 여러분, 추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익을 때가 됐기 때문에 아주 갑작스럽게 그렇게 익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나태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안 이루어져? 지금 내가 몇 년간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좋을 것을 아시는데도 왜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자꾸 불평도 되고 원망도 되고 고민스러워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여러 차례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포함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때가 75세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롯과 헤어진 후에 13장 15절에 가면 또 나타나세요. 내가 이 땅을, 네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15장 4절에 가면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소돔 왕과 롯을 전쟁에서 구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전리품을 하나도 받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3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3번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게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9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 이제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년 됐을 때, 이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아들이 낳을 것이다.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24년 동안 기다려 왔는데 이제 이 1년 내로 아주 속도가 빠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온 백성의 여러 민족의 아비,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징표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만든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할례를 받은 후에 사라로부터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가르쳐 주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가 끝난 후에 이제 오늘 말씀 18장의 말씀이 이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약속한 아들 이 이삭이 24년 기다려왔던 이 이삭이 이제 태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확정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까지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실현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 듣는 자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기쁨, 어떤 감사, 어떤 찬양 이런 것들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맹숭맹숭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놀라운 징조와 어떤 기대할 만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준비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 어떤 좋은 징조, 어떤 좋은 예시, 어떤 나에게 어떤 확신 그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이런 꿈을 꿨어, 이런 말씀을 들었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어요. 뭐 그런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확신을 더 의지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런 꿈을 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말 들을 때 용기가 있죠. 힘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꼭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확신들보다는 사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라가 웃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다려왔던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웃는 것입니다. 사라가 웃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닙니다. 허탈함 때문에 웃는 거예요. 허탈해서. 아니 좀 젊었을 때 주시지 뭐 지금 89세가 됐는데 이때 주신다고? 이 허탈함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루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1절과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환대, 아브라함이 어떤 나그네들을 영접하는데 아주 그냥 환영하죠. 환대, 아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낯선 외부인을 환대합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문화적으로 이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잘 사는 양반집에는 사랑채가 있어서 길 가다가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러면 쉬는 데가 있는 것처럼 이 고대 중동 지역에도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1절과 8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의 환대는 놀라울 정도로 그 정성이 너무 깊어요. 정성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습이.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뜨거울 때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이 정오, 뜨거울 때는 다 쉬는 시간이잖아요. 가축도 쉬고 사람도 쉬고 너무 뜨거우니까 쉬고 있는데 세 사람이 갑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데 몸을 땅에 굽힐 정도로 예의를 다해서 예의를 갖춥니다. 본래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주인이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종들이 가서 맞이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직접 나가서 이렇게 예의를 다해서 맞이하고 또 말하기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쉬시고 내가 당신들에게 음식을 줄 테니까 잘 쉬시다가 다시 그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지금 빨리 읽었으니까 잘 여러분이 체크를 못 하셨을 텐데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게 세 사람 음식이 아니에요. 이 음식이 수십 명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 중에 송아지도 잡지 않습니까? 송아지. 세 사람 때문에 송아지를 작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으면 되는데 송아지를 잡기도 하고 세 스아의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 한 스에 2리터면 세 스아는 6리터거든요. 6리터의 가루로 떡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거든요. 근데 아직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세 사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환대가 매우 중요하고 적절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왜냐하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그냥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냥 보통 중동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떡 몇 조각과 물하고 버터 정도 줬으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양식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마음을 다하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린 예물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의 친절과 환대와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길을 가다가 친절하게 말을 해줍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을 데려가서 안전한 곳까지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선교하는 거 못지않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친절과 환대와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그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 일상의 말들, 여러분 오늘도 수요일날 와서 일찍 오신 분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이웃들과 하는 말들, 봉사,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말고 일상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행하는 봉사, 이런 것들이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죠. 삶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 말고 말입니다.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의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일상의 삶을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의 삶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친절이 너무 도에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친절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돕도록 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귀한 것을 대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나그네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이 주님과 같이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처럼 행동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아요? 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일단 여러분,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너무너무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길을 가다가 막히는 거야. 미움 때문에, 다툼 때문에, 갈등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열려져 있다면 그 마음들이 점점 더 가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라의 웃음,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음식을 먹은 후에 아브라함과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세 사람과.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대화인데 1절에서 8절까지의 사랑과 환대와 친절의 관계가 없었다면 이 말들은, 이 대화는 없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대화는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과 친절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해줘요. 축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이 여인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유대 남자는 사마리아 여자와 말을 섞지를 않아요. 말을 하질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도. 근데 주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한 잔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보러 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본래는 그 동네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정오에 물을 뜨러 왔는데 아무도 없는 그때 물을 뜨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부끄러운 동네에 자기 스스로 달려가서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과 환대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의 환대와 사랑을 받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한 번도 보지 않은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어떻게 알 거며, 사라로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 17장 말씀이거든요. 사라가 사라로 된 거. 근데 바뀐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에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사자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도 아브라함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자구나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주리라는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브라함에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다시 하는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말을 몰래 들은 사라가 12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마 이 반응은 우리와 똑같은 반응인데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웃는 이유는 자신의 삶의 조건을 생각하니까 웃는 거예요. 아니, 89세에 아이를 낳는다고? 이게 웃기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막 하면 사람들이 치매라 그럴 겁니다, 요즘에는. 사라는 자신의 삶의 조건을 보는 거예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는 지금 너무 늙어서 몸 상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89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손주의 손주를 볼 나이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라는. 근데 자기 자신을 볼 때 나타나는 웃음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조건에 압도당하면 이렇게 웃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에 압도당하면 99세와 89세의 나이는 1년 후에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래서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조건, 우리의 삶의 조건에 압도를 당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런 삶의 조건에 압도를 당하면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수많은 범죄 행위와 실수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인간의 조건에 압도당할 때. 그때 생기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계 미국인인 검사가 오셨어요.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나이의 한 검사가 와서 젊은 한국인 우리 한인 청년들에게 이제 어떤 충고를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하는데 이 사람이 검사잖아요.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을 받겠어요. 근데 미국에서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한인 청년들이 이제 잡혀오게 되는 경우를 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주말이 되면 이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제 즐거운 날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 주차장으로 이렇게 나와서 시비가 붙는다는 거예요. 시비가 붙을 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비가 붙으면 꼭 폭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다 보니까 잡혀옵니다, 경찰서에. 그래서 법원으로 넘겨지는데 이 검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폭력을 휘두르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전과자가 되면 인생의 큰 오점이 돼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다. 그 순간의 어떤 혈기를 절대로 표현하지 말라고. 참고 인내하라고. 너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아주 간곡하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인간의 조건에 압도될 때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죠? 다투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하지 않아야 할 일도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라는 자신의 삶의 끝자락에서 89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으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이 설마, 아이 그건 아니죠 하나님. 이 나이에 뭐 부끄럽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웃는 것입니다. 인간 조건에 압도를 당하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조건이잖아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 수가 있습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거인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방해자로 서 있으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조건에 압도를 당하면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요셉처럼 형들에게 팔리면, 가족들에게 배반을 당하면 야, 이제는 내가 살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5번 결혼하고 실패했는데 이런 인간적인 조건에 압도를 당하면 남들이 물길로 오는 시간에 물길로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뜨거울 때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오게 돼 있어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건들 가운데, 이 삶의 조건들 가운데 압도당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종종, 자주 사람들의 눈에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압도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꼭 그럴 때 일을 하실까? 아브라함이 75세에 순종했을 때 그때 아들 주시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소돔성을 구했을 때 한 80이 조금 넘은 나이에 그때 아들을 주었으면 또 얼마나 기뻤을까? 왜 이 100세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것일까? 아니 100세에 주셔야 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뭐 75세나 100세나 불가능할 때는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99세의 나이라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 아이를 낳는 것이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라가 웃을 때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바로 앞장 17장에 가면 아브라함도 웃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17장 17절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비웃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네가 구세 주면 내려오라, 이 비웃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큰 일을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 속에 그걸 진행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율법의 말씀을 따르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둘러선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물러가지 않습니까? 흩어지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2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아주 사도인데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가 사도인데 그런 질병이 있어? 왜 그렇지? 너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자라면 치유할 수 있어야지. 기도하면 되잖아. 너에게 그런 능력이 없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것을 위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답변을 듣고 바울 사도가 마음에 아주 평안을 누려요. 평안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약한 그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게 언제예요? 99세 됐을 때, 그때죠. 가장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고백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어떤 약함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포기할 게 아니에요. 그거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없어져야 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다. 약함을 경험하죠. 그건 포기할 게 아닙니다. 그건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없어져야 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것임을 믿고 기대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간의 여러 조건들에 압도되게 만듭니다. 굉장히 압도되게 만들어요. 비교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욕심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공과 어떤 그럴듯한 열매들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열매들, 좋은 기분, 좋은 분위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 편안하고 그럴듯한 것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한 인간 조건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런 인간의 조건들이 절대화되면 그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 다 들려요.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은 안 될 텐데. 이거 불가능하지. 그거 아마 힘들 거야. 이제껏 그런 일은 내가 본 적이 없어. 이런 식의 모든 말들, 사라의 웃음과 같은 말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웃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웃음 속에, 때로 비웃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웃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사라가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고 살죠. 세상의 소리, 사라의 웃음소리, 그게 형제와 자매의 웃음소리가 될 수도 있고 교우들의 웃음소리가 될 수도 있고 뒤에서 말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또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부터도 웃음소리가 나는 거야. 그게 뭐 되겠니? 야, 그렇게 해서 뭐 될까? 안 될걸? 뭐 이런 사라의 웃음과 같은 그런 소리들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여러분 나타납니까? 근데 그런데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웃음소리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는 거죠. 그 웃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실 때가 오는 거예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평범한 날들 속에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랑하고 화평하고 친절하고 정말 섬기며 살아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라의 웃음 가운데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를 인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수많은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는 그 아주 악한 마음들, 부끄럽게 하는 마음들, 수치스러운 마음들,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는 얼마나 급하고 신속한지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실망치 않기를 여러분 스스로 또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언제나 사랑하고 친절하고 환대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이 조금 변해서 그저 마음이 흔들리고 친절한 말들이 거친 말로 나가고 사랑했던 형제를 미워하는 말로 나가고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언제나 사랑하고 친절하고 환대하는 마음을 아브라함처럼 잊지 마십시오.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절대로 악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분풀이로 다른 사람에게 작은 말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보십니다. 사라의 웃음 같은 그런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꿋꿋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웃음소리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웃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상하여 주셔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눈에 더뎌 보이고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사라의 웃음소리와 같은 소리를 들으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다하여 기다리는 자에게 아버지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와 바램과 소원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날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들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회복하며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환대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연약한 자를 품어줄 수 있게 하소서. 나와 다툼이 있는 자도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 소자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상의 삶, 평범의 삶들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셔서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악한 말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분을 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직함과 성실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섬겨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조건에 압도되어 사라의 웃음소리 같은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가능하다가 여겨지고 나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사라의 웃음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비웃음과 웃음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교회, 또 그리스도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 더 부르짖은 후에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곳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심령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언약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이곳에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향한 언약의 아버지 성취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교회 가운데에 저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온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시간이 아버지 구별되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으로 아버지 구별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님의 에클레시아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아버지 선택하여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만 아버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욕심으로 가려진 아버지 사리소욕으로 감추어진 하나님 아버지 탐욕으로 감추어진 아버지 자고하여 높아지고자 하는 아버지 마음으로 감추어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갈 때에 아버지 눈에 아버지 비늘이 벗겨진 것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주님을 다시금 아버지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를 위해 세워지는 아버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혼돈 가운데 있사오며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진리를 부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아버지 받아들이고자 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해 주신 모든 것들을 아버지 부정하는 세대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이 밝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이 고백이 아버지 주님 앞에 교회를 통하여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하심이 오늘도 저희들 삶 가운데에 아버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아버지 거룩하게 세워주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선별된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이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바른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소리를 담아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대를 향하여서 아버지 이웃을 향하여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아버지 선한 도구로 아름다운 도구로 정직한 도구로 아버지 신실한 도구로 아버지 쓰임을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피값으로 아버지 세우셨기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5년 전에 있던 곳에 아버지 저희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꽃을 피우며 아버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또 세계적으로 어려운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이 후패해져 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며 저희들의 신앙의 양심이 상실되어져 가는 이때에 주님 저희들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세계 평화와 나라가 주님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에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갈 수 있는 열방과 이 나라 위하여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네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날로 후패해져 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버지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아버지 구원의 사역을 아버지 거절하며 아버지 인정하지 못하며 왜곡되어져 가는 아버지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 속에서 아버지 주님 저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빛을 아버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 은혜의 빛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이제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열방 가운데에 아버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주대를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다시금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어서 열방의 복음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곳곳에 하나님 아버지 한국이 세계에 아버지 의상을 펼치고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그 근간에는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민족이 아버지 열방 가운데 우뚝 서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 위에 아버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선진국 대안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치에서도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 힘든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민족 33년을 통하여서 아버지 민족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독립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초대 믿음의 대통령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기에 아버지 곳곳에 많은 주님의 아버지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독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오니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 의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아버지 열방 가운데에서 아버지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아버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 저출산의 문제로 아버지 곳곳에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빛을 잃어가는 것을 바라봅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교회를 아버지 자신 들어 세워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생명으로 아버지 주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 지체되고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과 계획이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도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지 말게 하시고 그때마다 일어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웃었던 사라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비웃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비웃음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웃음소리를 들을지라도 주께서 행하실 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길을 통과하여 나아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그 큰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비웃을지라도 그 웃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알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